도세자 사건으로 시파와 벽파의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정조에도 북인과 남인의 당쟁이, 남인 중에도 시파와 벽파가 갈리어 파란한 정국은 계속되어 왔다. 황사영이 인조의 309도구 소현세자의 급서, 천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던 이 나라의 참담한 정황 때문에 서학이나 천주학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대의 구국 의지가 어디에 있었던가. 만약 유교가 우리의 것이었다면 사형도 유교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자학도 청나라의 학문이었고 성리학도 우리의 것이 아닌 바에는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학문이 있다면 그것은 대선 청래와 신서파의 학문 수용, 그리고 구세주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천학만이 구세 철학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진산 사건으로 뒷전으로 물러난 양반 계급의 이가화는 광주 부윤으로 부임하여 천주학쟁이들을 잡아들여 박해하고, 정약용은 서학에서 터득한 산학과 기하학 등을 적용해 거중기를 만들어 수원성을 쌓는 데 공헌한다. 평택 현감 이승훈도 진산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구배아 주교의 회신 당시 주상 제사를 금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접한 때부터 교회를 떠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으나 진산 사건의 화살은 교회의 지도자 격이었던 이승훈에게도 관역이 되어 되돌아왔다. 이승훈과 권일선과 함께 체포되어 평택 현감 재직 시 향교에 배려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1787년 반촌에서 서학서를 탐구했던 정미 반회 사건 등이 문제가 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다시 배교한 후 석방되었다. 내포 사도 이준창도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꾀임에 빠져 배교하고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으나 더 이상 내포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되어 홍산으로 이사했다. 강완숙은 감옥에 갇힌 교우들에게 밥을 해다 먹이는 등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잡혀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으나 얼마 후 풀려나 남편에게 배척받고 전실 아들 홍필주와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창동에서 살게 되었다. 과거 명륜당 벽시에서 백지 답안지를 냈던 황사영은 진산 사건으로 침묵하는 성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골똘한 생각 속에 나날을 보내다가 분원 서남 선생을 찾아간다. 정적 속에 정약종과 대문을 들어선 사형은 건넌방 문을 열었다. 서남 선생은 오랜 운동 생활로 수척해 있었고 화선지에 무엇인가 저수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셨사옵니까? 서남 선생은 저술에 심취하여 시선을 화선지에 못 박은 채 아무 대답이 없었다. 사형은 한쪽 구석에 앉아 저술에 여념이 없는 서남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야 화선지를 넘기며 서남이 입을 연다. 왔는가? 예. 이리 내려와 앉게. 사형은 사방 탁자를 가운데 하고 서남과 마주 앉았다. 무슨 책을 저술하십니까? 주교요지란 책일세. 며칠 구상하면서 초를 잡아보는 중이야. 예. 그래 어쩐 일로? 세상이 하도 수상하여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며칠 버르다가 오늘에서야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가 고통을 받은 모양이야. 호남에서도 충청도에서도 양금마을에서도 감감 무소식들이니. 예, 철상아. 밖에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10세 미만의 소년이 장지문을 연다. 어머니 계시냐? 예. 여기 차 좀 내오라 일러라. 예. 사형은 묵묵히 화선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기에 주교요지라 쓰여 있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인심이 스스로 나지 못하느니라. 만물이 스스로 나지 못하느니라. 만물이 절로 되지 못하느니라. 하늘이 움직여 돌아감을 보고 천주 계신 줄을 알지니라. 이때 문이 열리고 젊은 부인이 차쟁반을 들고 들어온다. 내자일세. 이쪽은 황진사이고. 사형과 부인은 맞절을 한다. 황사형이라 하옵니다. 유세시리하라 불러주십시오.
유씨 부인은 차를 따르며 말을 건넨다. 바깥 오른께 황진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천주학을 하신다고요? 물끄러미 앉아있던 서남 선생이 부인을 보며 말한다. 호남의 사도 유한검 아우구스티노와는 남매지간이고 지난해 연을 맺어 천주님께 성원 성사를 올렸지. 사형은 고개를 들어 유씨 부인을 쳐다보았다. 아내 금년과 같이 편안한 얼굴이었다. 어딘가 모르게 영원한 빛이 서려있는 그런 얼굴이었다. 그렇다. 바로 이 유씨 부인이 성 정화상과 성녀 정정혜를 낳은 어머니이며 그녀 자신도 성녀가 된 유 스실리아인 것을 사형인들 알았겠는가. 유씨 부인은 조용히 앉아있다가 차쟁반을 들고 그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어요. 유씨 부인은 다소곳이 일어나 조용히 나갔다. 유씨 부인이 나간 후 사형은 철상이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 의문은 금세 풀렸다. 언젠가 아내가 얘기했던 이씨 부인, 그러니까 서남 선생의 전실 자식인 것을. 그때 서남은 주교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주교요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음과 같이 전능하신 천주의 조화력으로 천주님과 사람이 결합할 수 있겠으나 사람으로 보면 불완전하고 비천하지만 그 사람이 완전하고 처음과 끝이 없는 천주님과 결합하면 저절로 완전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수 있었음도 천주님과 사람이 결합된 전능하신 천주의 조화력이 아닌가. 이런 이치를 초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것이라 하네. 다시 말하자면 끝이 있고 불완전한 우리 사람이 자연 이치를 끝이 없고 절대적인 천주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네. 이와 같이 서남 선생은 뒤로 숨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리서를 저술하고 있었다. 이럴 즈음 관아에서 꾀임에 빠져 배교를 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홍주로 이사한 단원 이존창은 두문분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산에 산다는 황씨성을 가진 낯선 선비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 선비의 이름은 황인철이라 했고 자는 신거라 했다. 찾아온 사연인즉 이러했다. 서학에 대해 알고 싶음이 많고 천주를 공경하여 심신을 경건히 하고자 하옵니다. 단원은 아무 말 없이 신거의 외모를 응시하고만 있었다. 황인철이라. 구릿빛 얼굴엔 의지력이 있어 보였고 음성 또한 탁성의 쇳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아 인내력과 지구력이 있어 보였다. 단원은 내심 이 젊은이를 잘 가르쳐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키운다면 좋은 제목이 되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신상에 대해 물어보았다. 고향은 어딘가? 충청도 덕산입니다. 학문은 어디까지 했는가? 사소 삼경을 떼었습니다. 천주학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는가? 여사올 미사첨리시 한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오는 길인가? 덕산에서 왔습니다. 천주학의 책자는 접해보았는가? 아직은.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다시 만나세. 단원은 이벽 세례자 요한이 쓴 성교요지 책자를 황인철에게 내주었다. 고맙습니다. 탐독하고 일간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나. 황인철은 인사를 올리고 돌아갔다. 그 후 단원은 지황과 윤유일이 북경을 갈 때도 신부 영입의 경비를 충당했으며 고산에서 유한검 형제와 윤유일과의 회동에서도 황인철을 데리고 가 윤유일에게 소개하며 북경과의 연락관계가 있을 때 황인철도 데려가 북경 구경이라도 시켜주라고 천거하기도 했다. 이렇게 단원에게 천주학을 배운 황인철은 교리 공부를 마치고 토마라는 본명으로 단원에게 영세를 받기에 이른다. 구베야 주교의 통문 내용, 가성직자가 영세를 주면 독성제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도 도마에게 영세를 준 것을 보면 황인철의 인품에 매료되었음인지 꾀입에 빠져 배교하고 은둔 생활에서의 억울함인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하여간 황인철에게 도마라는 본명으로 신해년에 영세를 주었다.
영세를 받은 황인철은 북경 연락책으로서 훈련을 쌓기 위해 쇠마고인이 갖추어야 할 훈련도 겸비하여 교회 사도로서의 기회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내포에서 서울로 이주한 강완숙은 서울 입정동 공소예절에 참여하여 젊은 선비 황사영과 알게 되고 서울의 지도적 교우들과 교분을 나누었는데 특히 귀양간 왕족 이인의 폐궁 앞에 살고 있는 홍익만을 알게 되어 그와 같이 폐궁에 들어가 은원군의 처 송씨, 그의 며느리 신씨에게 전교하여 입교시키는 등 열심한 포교 활동을 하였다. 하루는 사형이 교리서를 번역하고 있는데 아내가 웬 여자분이 찾아왔다고 하여 나가본 즉 지난번 입정동에서 만났던 그 자매님이 장옷을 걸치고 서 있었다. 웬일이십니까 이곳까지. 긴히 의논할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강완숙은 사형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웬 책이 이리 많습니까? 예, 교리서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끓여왔고 강완숙은 차를 마시면서 말문을 연다. 이렇게 찾아뵌 것은 다름 아니라 이번에 윤유일님과 지황 사바님께서 신부님을 영입하기 위해 북경 천주당에 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요. 여비는 제가 몇 가지 폐물을 첨부하여 마련했으나 북경 천주당에 보내 서한 작성 때문에 부남 서남 선생을 찾아뵈었더니 저술에 여념이 없으시고 서한이라면 황사영 선비가 제격이니 한번 찾아가 부탁해 보라고 해서 제가 아직은 짧은 학문이어서 그런 중요한 서한을 작성할 수 있을런지요. 진사시에 급제하신 필치라면 니라서 하잘것없는 문장이라 하겠습니까? 글쎄요. 천주학을 공부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 영세도 받지 못한 처지여서 받는 이쪽에서 이름이나 알아보시겠습니까? 그것은 염려를 놓으시지요. 가지고 가는 분이 윤율 형제이니 그의 이름으로 서한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면 한번 써보도록 하지요. 황사영은 입정동에서 윤유일을 만나 초를 같이 잡고 며칠간 고심 끝에 신부 영입에 대한 백서를 작성하였다. 1793년 10월 20일 북경을 향해 서울을 떠난 사절은 황인점, 부사가 이재학, 서장관이 정동관이었다. 여기에 윤유일, 지황, 우요한이 신부 영입을 위해 윤유일 바오로의 서명으로 된 황사영의 서한을 가지고 뒤따랐다. 10월 22일 서울을 출발한 이들은 11월 12일 의주에 도착하여 거기서 11일간 휴식을 취하고 11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구연성 고진장에 가 노숙을 하였다. 이날 밤은 날씨가 매우 추웠다. 살을 에이는 삭풍이 몰아치고 윤유일과 지황 등은 말을 비끄러맨 노천에서 그 극심한 추위를 이겨내야만 했다. 그러나 역졸과 구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코를 골며 잤다. 이들은 해마다 연경에 드나들다 보니 그런 추위를 이겨내는 것은 습관처럼 된 모양이다. 시내가의 산면에는 호랑이의 침범을 막기 위해 망을 쳤고 때때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 고양이의 침범을 경계했다. 이 혹독한 추위에 고진장 노숙에서 지황과 윤유일은 우요한을 불러내 한쪽에서 협의를 했다. 먼저 윤유일이 제안했다. 우형제, 아무래도 난 의주에 남아 변문에서 신부님을 영입할 수 있는 국경 통과의 통로를 마련해 놓아야겠소. 지난번에 신부님을 만났다 해도 국경의 경비가 삼엄하여 통과했을까 의문이 있었소. 그러니 북경 천주당엔 지형제가 가 편지를 전하고 나는 이곳에서 국경의 동정과 영입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형제들의 생각은 어떻소? 묵묵히 듣고 있던 지황이 입을 열었다. 제가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몰려다니는 것은 이를 성사시키기 전에 노출될 염려도 있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고맙소. 그럼 우형제가 지형제를 무사히 안내해 주기 바라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는지 숲속에서 나팔 소리와 함성이 들려왔다. 우형제는 호랑이를 쫓아야 한다고 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윤유일과 지황은 세찬 바람에 떨며 북경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 11월 26일 책문을 통과 심양을 거쳐 북경에 도착한 것은 12월 22일이었다. 사절단 일행은 남소관에 머물렀다. 남소관은 숭이문의 서쪽, 정양문의 동쪽, 옥화교의 남쪽에 있었다. 그러나 예전엔 옥화관이라 불렀는데 순치 초년에 옥화의 서쪽으로 옮겨졌고 최근엔 몽고인들이 이곳에 머물기 때문에 조금 남쪽에 조선관을 고쳐 만들고 남소관이라 불렀다. 관 안에는 구들방이 16곳뿐이어서 상인과 역졸과 구인들은 대나무 삽자리를 사다가 가건물을 지었다. 영마 몇 필은 관 밖에 있는 마곡간에 내어 메었으나 쇠마 및 사매는 관 안에 한 대에 세워두어 비가 오고 눈이 올지라도 피할 곳이 없었다. 상인의 신분으로 북경에 온 지황에게 구들방이 배정됐을 리는 없다. 대나무 삽자리를 병풍 삼아 하늘의 초롱한 별들을 벗삼아 냉기 속에 밤을 지새우다 보니 눈이 오는 날이면 눈을 이불 삼아 밤새 떨어야 했다. 북경의 동짓달 긴긴 밤은 자고 나면 콧김이 얼어붙어 하얀 고드름의 수염이었고 발은 꽁꽁 얼어붙어 거동하기에도 힘든 나날이었다. 그렇게 개축년을 보내고 갑인년을 맞이한 정월달 초순경에 지황은 우요한과 같이 남당을 찾아갔다. 남당은 북경 남단 선무문 안에 있었다. 지황은 남당에 이르러 양옆에 뾰족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우요한에게 말했다. 동양의 건물은 옆으로 길게 짓는데 서양의 건물은 위로 높게 짓네 그려.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걸세. 두 사람은 남당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우리 궁궐은 천정이 네모나는데 여기 천정은 하늘 모양 둥근해 그려. 기둥도 우리 둥근 통나무 기둥인데 여기 기둥은 무지개 모양 위가 둥근 홍이문 같지 않은가? 저 그림은 다 무엇인가? 저 제1의 벽화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상이고 그 옆에 제2의 벽화는 천주상일세. 그리고 일렬로 그려져 있는 저 그림은 성자님들의 초상이라고 하네. 오묘하여 살아있는 것 같으이. 그때 등 뒤에서 중국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지난번 우요한에게 세례를 주었던 색독조 로신부가 서 있지 않은가. 우요한이 감격하여 다가가니 색독조 로신부도 알아보고는 우요한을 포근히 감싸주며 반겼고 우요한은 지황을 신부에게 소개하여 인사를 시켰다. 두 사람은 색독조 로신부의 안내로 외당에 있는 접대 및 상담실의 탁자를 마주하고 앉았다. 탁자 위에는 화선지와 풋과 벼루가 놓여 있었고 신부와 필답으로 그간의 일과 지황의 사명에 대해 의사소통을 했다. 색독조 로신부는 지황의 필답이 끝난 후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후 주교를 모시러 나갔고 잠시 후 색독조 로신부의 안내로 구베야 탕사선 주교가 기쁨으로 두 사람을 맞이하였다. 지황이 누빈 옷 속에 넣어 꿰맨 천을 뜯고 명주에 쓴 백서를 내놓으니 구베야 주교는 반갑게 백서를 접하고는 창백하고 물기 어린 눈으로 시선을 들어 두 사람을 묵묵히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피를 들어 전했다. 지난번 조선에 보내려고 변문에 갔던 레메디오스 신부는 돌아와 1년이 지난 작년에 세상을 뜨고 천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황과 우요한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 한 번만을 생각하고 이곳까지 고통을 무릅쓰고 온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필답으로 전했다. 그 이후 다시 중국인 신부 한 분을 선정하여 조선의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신부 이름은 주문무 야고보 벨로조 신부입니다. 상세한 기록은 서한으로 작성하여 드리겠으니 조선의 형제 윤유일 바오로님에게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조를 바꾸면서 말하였다. 그간 그런 박해가 있는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이승은 베드로 형제는 관직을 삭탈당하고 권일신 프란치스코 사비리오님은 유배 중에 돌아가셨다니 뭐라 조선의 교우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윤지충 바오로님과 권상현 야구보님은 우리 교회사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며 조선교회의 초석이 되실 것입니다. 네 사람은 박해를 받은 모든 조선의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지황과 우요하는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 날 지황은 서한을 받기 위해 아침 이른 시간에 남당을 찾아갔다. 구베아 주교는 서한을 전하며 주문모 신부를 지황에게 소개시켰다. 지황이 보기에 우선 인자해 보였다. 그리고 언젠가 만나 배운 것 같은 친근함을 갖게 하는 얼굴이었다. 반백의 턱수염은 한성에서 접하는 선비들의 수염 그것이었다. 지황과 주신부는 병문에서 만날 날짜와 만남의 방법 등을 협의하고 구베아 주교의 서한을 옷 속에 고이 간직했다. 또한 구베아 주교는 지황을 천주당에 데리고 가 견진 성사를 주고 영성체를 주었다. 지황은 난생 처음 첫 영성체를 하였다. 그로부터 10여일 후 1794년 2월 2일 지황은 황인점의 동지사 일행을 따라 북경을 떠났다. 일행은 보름쯤을 걸어 심양에 도착했고 심양에서부터는 백탑보, 영수사, 낭자산, 산악지대를 통과하여 2월 28일 책문에 도착하였다. 책문에 도착한 일행은 그곳에서 화물과 인마를 기다리기 위해 며칠간 머물게 되었다. 윤유일은 그간 호시탐탐 신부 영입의 통로와 정세의 흐름, 국경 경비의 양태 등을 관찰하며 정보를 수집했고 지황을 만나 북경 구베아 주교의 서한을 받아보았다. 서한의 내용은 이러했다. 처음 조선에 가기로 임명되었던 선교사 요한 레메디오스 신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중국인 신부 야고보 벨로조 주무모 신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신부는 북경 주교가 설립한 신학교의 제1기생이고 나이는 42세이며 신앙심이 높고 교회 학문을 충분히 지니고 있으며 중국 학문에도 통달하며 체격도 조선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유일은 레메디오스 신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주문모 신부와의 만남을 기대하였다. 한편 구베아 주교는 사실 일행이 떠난 후 주문모 신부에게 여민작이라는 중국인 안내자를 앞세워 출발시켰다. 여민작의 안내로 길을 떠난 주문모 신부는 산악의 지름길로 밤낮을 쉬지 않고 열심히 국경을 향해 강행군을 했다. 사신 일행이 국경에 도착한 그 다음날 변문엔 예년과 같이 장이 섰다. 여민작과 주문모 신부는 거동하였다. 지황과 윤여일도 그날 장터를 배회하다 지황이 주무모 신부를 먼저 발견하였다. 저분입니다. 어디? 저 중국국 이분은? 분? 아니요, 그분 뒤에 박립을 쓴 분이십니다. 윤유일은 조용히 주신부에게 다가가 인사를 올렸다. 윤유일의 마음은 한없이 감격스러웠다. 눈물로 주신부를 맞이한 세 사람은 한적한 객사에서 입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신부님? 윤유일이 물었다. 한 이래 전에 도착했습니다. 저 아랫마을에서 사신 일행이 도착할 날을 기다렸지요. 전 그것도 모르고 우이주 변문에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황 사바 형제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거동해서는 안 되겠기에 지황 형제가 도착할 날을 기다렸지요. 신부님의 영입은 조선교회의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간 의주에서 동정을 살핀 바로는 국경의 경계가 대단히 삼엄하여 정식 관문으로는 통과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압록강의 상류에서 야반을 이용하여 도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국내의 정세가 살벌하여 지금은 적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번에 입국하고 싶지만 윤 형제께서 많은 염려와 안전을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이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입국을 연기하는 것은 언제까지로 해야 할지. 금년 겨울이 어떨런지요. 12월엔 압록강이 얼어붙어 도강하기에도 편리하고 의주 변문을 통과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동지사 일행이 이 국경을 통과해야 하므로 그때를 계기로 다시 이곳에서 만나는 것이 어떨런지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렇게 해서 주문모 신부는 다시 만주 남단 차코우에 돌아가 입국의 기회를 기다리며 기도로 은둔 생활을 했다. 한성에 돌아온 윤유일과 지황은 입정동 최창현의 집에서 최인길, 최창현, 강완숙, 황사영 등이 모여 신부님이 만주 차코우에 와 계시며 동짓달 동지사 사절 일행이 책문에 도착할 시기에 다시 만나 입국을 시도한다고 전하였다. 이에 강완숙은 조선에서 처음 맞이하는 사제의 복장은 자기가 손수 지어드리겠다고 했고 황사영은 조선교회의 체계를 세워 신부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며 교회의 조직과 계획을 세우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최인길은 신부의 거처를 준비하였다. 1794년 갑인년 겨울이 왔다. 이때 동지사 일행은 정사가 홍양호, 부사가 이의필, 서장관이 심홍영이었다. 10월 29일 서울을 출발하여 11월 27일 압록강을 건너 29일 책문에 도착하였는데 이 행렬의 지황이 의주상인 복장으로 국경을 넘었다. 때를 같이하여 주문모 신부도 만주 차코우에서 국경으로 돌아와 책문에서 지황을 만났다. 압록강은 꽁꽁 얼어붙었고 야반을 이용해 얼음판 위를 걸어 도강하여 윤유일이 그간 탐지한 의주 변문 성문 및 으슥한 수구에 몸을 숨겨 주문모 신부는 그리고 그리던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때가 1794년 12월 3일이었다. 윤유일과 국경을 넘어선 주문모 신부와 지황은 의주 변문 으슥한 숲속에서 조우하였고 동행인 최인길 형제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강완숙이 지어준 가토포 차림의 주문모 신부는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조선인이었다. 그 밤 산과 들을 건너 한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 강행군은 12틀이나 걸렸다. 1795년 을류년 정조 19년 정월 초 이튿날 야반을 이용하여 한성에 잠입한 주문모 신부는 북산 및 개동 최인길의 집에 여장을 풀었다. 삼라만상이 어둠에 묻힌 그 밤 주문모 신부는 무사히 도착한 감사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며칠간을 기도로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윤유일이 오자 동지사가 돌아오는 때의 변문에 가서 북경에서 보내온 전교비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윤유일은 그 다음날 국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최인길은 도착한 지 닷새가 넘도록 거동을 안 하고 조용하기만 한 방안 동정이 궁금하여 창호지 안을 들여다보면 신부는 단식을 하다시피 기도만 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래가 되던 날 주신부는 최인길을 불러들여 천미사에 필요한 제물과 성상, 영성체에 필요한 떡과 미사주, 성적 등을 준비시키고 언문 공부에 들어갔다. 미사주는 천국에서 가져온 포도로 술을 담가둔 것이 있었다. 한편 황사영과 강완숙은 몇몇 교우와 은연자 중 미사 첨례 준비와 조직적인 연락망을 펼치고 주신부가 가지고 온 교리서와 기도서 번역을 해나갔다. 기도서는 최창현 회장이 맡고 교리서 번역은 황사영이 맡았다. 윤유일은 열흘 만에 국경에 도착하여 홍의호 회환사 일행이 책문에 도착한 날 북경 구배와 주교의 연락인 여민작에게서 은하 400냥을 추심하여 3월 20일경 한성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4월 4일 성토요일 정오를 기해 북산 및 개동 최인길의 집에 조용조용 한 사람 두 사람 교우들이 드문드문 모여들기 시작했다. 최인길은 대문안 으슥한 곳에서 정중하게 참례자들을 맞이하들었고 철통 같은 연락망으로 충청 전라 등지의 지도급 교우들이 왔는가 하면 양반과 야낙들, 사대부 집안의 선비들, 역관 출신의 중인들, 천민 출신의 일반 교우들도 눈에 띄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위의 동정을 경계하며 대문 안에 들어섰다. 방 안은 아랫방과 윗방을 트고 아랫목에는 제대인 사방 탁재가 놓였고 그 위에 성작과 기도서, 촛불이 켜져 있었다. 중앙벽에는 천주상의 족자가 걸려 있었고 그 밑 조그만 탁상 위엔 철제 예수고상의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아랫방과 윗방 사이에는 대나무 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 교우는 아랫방, 여자 교우는 윗방에 자리하였다.
남자 교우로는 멀리 호남에서 올라온 유관검과 충청도의 이존창, 분원의 정약종, 양근의 윤유일, 한성의 최창현, 최필공, 최인길, 최인철 형제, 그리고 작년의 정인혁, 김이우, 홍필주, 황사영과 몇몇 젊은 교우들이었고, 여자 교우로는 양반가의 이윤아의 아내 권소사, 강화도의 유배 중인 은원군의 아내 송씨와 그의 며느리 신씨, 그리고 강한숙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 이소사, 김소사 몇몇 과부와 중인과 천민가의 몇몇 안악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정을 알리는 종로의 인경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주무모 신부가 들어섰고 미사는 윤요일의 정중한 사회로 시작되었다.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토요일 부활 전날입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날 그리도 목매어 그리던 중국에서 오신 사도 주무모 신부님을 모시고 대파공첨예의 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주무모 야고보 벨로조 신부님을 소개합니다. 주무모 신부는 교우들을 향하여 예를 보냈고 교우들은 엎드려 큰 절로 신부를 맞이하였다. 상견례가 끝난 후 윤요일은 음성을 가다듬고 말했다. 그럼 주무모 신부님의 양력에 대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부님은 중국 소주 곤산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고모님 슬하에서 가난하게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글을 읽으며 과거를 준비했으나 여러 번 낙방하고 2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3년 만에 아내를 잃고 홀로 살다가 작년에 이르러 북경 신학교에 들어가 신부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1793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 됩니다만 조선에 제일 처음 입국하시려던 레메디우스 오신부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오신부님의 뒤를 이어 재작년 3월 봉황성 변문까지 오셨다가 그때 정세가 여의치 못하여 동년 12월 3일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입국하시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신부님의 양력은 이만 줄이고 오늘의 미사를 집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미사는 여러 어른을 모시고 볼의 성사를 드리고 아직 영세를 받지 못한 몇몇 교우분들에게 영세 성사를 집전하시겠습니다. 주무모 신부의 시작 기도에 이어 볼의 성사가 거행되었다. 복사로 최인길이 주신부를 도와 진행되었다. 주신부가 물로 이마를 씻으며 기도문을 외울 때 몇몇 노인들은 눈물로 보례를 받았고 이존창 최창현은 그간의 박해에 배교로 목숨을 부지했던 가슴이 통해의 통곡으로 터져나와 볼의 성사는 눈물의 감격으로 진행되었다. 볼의 성사가 있은 후 황사영, 강완숙, 홍필주 등의 영세 성사가 진행되었다. 황사영은 알렉산더라는 본명으로, 강완숙은 콜롬바라는 본명으로, 홍필주는 필리포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날 4월 5일 부활축일 미사는 대파공첨예의 예식으로 거행되었다. 부활축일 미사가 끝난 후 주무모 신부는 명도회라는 교리연구 회합을 제창하였다. 그 회합의 회장으로는 서남 정약종을, 총무로 황사영을, 총회장의 최창현을 선정하여 운영케 했다. 그리고 추후 미사에는 사회자의 황상영, 복사의 홍필주로 정하고 여성교우회 회장의 강완숙 콜롬바를 천거 결정하였다. 한성에서 파공첨례를 마친 주무모 신부는 제1차 지방순회 선교의 길을 떠났다. 일행은 유관검, 이존창, 윤유일, 최인길, 최창현, 최필공, 최인철 등이었고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윤유일의 양근마을이었다. 제일 처음 권철신의 양자 권상문이 찾아와 판공성사를 보았다. 저는 신해년 박해 때 아버님이 형조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충청도로 이배되던 중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시자 소름이 끼쳐 냉담한 신자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지난 잘못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그럼 아버님은 권일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님이 아닙니까? 예, 그러하옵니다. 아버님은 조선 천주교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교우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영혼까지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은 천주님의 품에 드시어 사랑하는 아드님의 영혼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석으로 교리서 한 권을 드릴 터이니 열심히 공부하여 천주님의 참뜻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기 바랍니다. 주무모 신부는 첨례단 한 권을 권상문에게 주었고 그날 저녁 미사에는 윤유일의 아버지 윤장과 숙부 윤현, 윤관수에게 보례를 주었다. 보례 성사 후에는 양반가의 자제 정광수와 그의 아내 윤운혜, 운혜의 언니이며 윤유일의 사촌 동생인 윤점혜에게 성세 성사를 주었다. 윤점혜는 평생 동정녀로 살 것을 천주님께 고백하고 아가다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았고 정광수는 바르나바, 아내 윤운혜는 루시아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았다. 다음날 권철신 암브로시오와 교리의 담론이 있었고 분원의 서남 선생의 부인 유세실리아는 정하상을 임신 중이라 찾아오지 못했고 전처 아들 정철상만이 참여하여 카롤로라는 본명으로 영세를 받고 돌아갔다. 양근에서 이틀을 보내고 그 다음날 충청도와 호남 일대의 전교를 위해 길을 떠났다. 일행은 최인길, 최창현, 최필공, 최인철, 이존창과 윤유일이었다. 양근을 출발하여 앵자봉을 넘어 여주를 거쳐 장호원 가는 길을 택했는데 그것은 주무모 신부가 천지남과 주어사를 보기 위함이었다. 천지남 강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는 이 유서 깊은 고장에 조선의 신학교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광암 이벽공과 이암 권일신공의 선종에 깊은 경이로움을 표명했다. 장호원을 지나 무주 구천동 산골길을 걸어 고산에 도착한 주문모 신부는 이존창의 집에서 여장을 풀고 그곳 교우들을 위한 사목을 시작하였다. 고산에는 황인철과 최여겸, 윤지충의 동생 윤지현, 김유산과 몇몇 교우들이 주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무모 신부는 윤지현을 만나 형 윤지충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 형을 본받아 열심한 교우가 되어주기를 당부하였다. 그날 황인철과 몇몇 교우에게는 보례성사를, 최여겸, 윤지현, 김유산에게는 성세성사를 주었다. 최여겸은 마티아라는 본명으로, 김유산은 토마스라는 본명으로, 윤지현은 프란치스코라는 본명으로 각각 영세를 받았다. 최여겸 마티아는 33세, 김유산 토마스는 35세였고 윤지현 프란치스코는 31세였다. 특히 김유산은 그 후 세마구인으로 황인철과 같이 준모 신부의 연락원으로 2차례나 북경을 다녀오기도 한다. 이존창의 집에서 2, 3일을 지낸 주무모 신부는 일행과 함께 전주 유한검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주무모 신부는 고산을 벗어나기 전 윤지충의 묘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이존창에게 물었다. 이존창은 가던 길을 돌려 윤지충의 묘자리가 있는 나지막한 야산 기슭으로 주무모 신부를 안내하였다. 일행은 모두 그 무덤에 엎드려 주모경을 바쳤다. 기도가 끝난 후 주무모 신부는 조용하고 엄숙한 말투로 말하였다. 이 순교자의 무덤에 조선의 큰 천주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가 이 땅에 도래하는 날, 이 순교자는 성인 품에 올라야 할 것이며 그날 이 묘지 위에 대성전을 세우십시오. 그런 후 봄날의 아지랑이 속으로 주무모 신부 일행은 신기루같이 전주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주무모 신부 일행이 전주 유한검의 집에 도착하던 날은 고을의 거린이란 거린이 모두 불러들여 거린 잔치를 베풀고 있는 날이었다. 주무모 신부 일행이 유한검의 집 대문으로 들어서자 그 집의 청직이 천규 노인이 손님인 줄 알고 마당 한편에 모시려고 하는데 일행 중 관검이 나서서 천규 아저씨 접니다. 난 또 누구라고.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기별도 없이. 신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형님 계신가요? 예, 신부님을요? 가만 계십시오. 노복 천규 영감은 너무나 놀라 뒷걸음을 치다 넘어졌다. 그리고 일어나서 유관검과 안채 쪽으로 사라졌다. 오는 날이 장날이구먼. 최창현이 말했다. 마당 멍석 위에는 곰배파리 거지, 언챙이 거지, 절름발이 거지, 30-40명의 거지들이 배불리 먹고는 바가지를 부두리며 장타령이 한창이었다. 곰배파리 거지는 바가지를 잔등에 넣고 꼽추춤을 추느라 신명이 났고
잠시 후에 유한검이 저만치서부터 기다시피 주신부 일행의 앞으로 다가와 신부님을 보고는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주신부는 조용히 다가와 유한검을 일으켜 세우고 미소로 축성을 해주었다. 그 뒤에는 노복 천교와 중철이 홍안의 얼굴로 신부님을 보고 성호를 긋고는 합창을 하였다.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편단심 먹은 마음 죽음은 죽었지 무니 있겠네. 거지 손님들의 장타령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신부 일행은 안사랑으로 조용히 모서졌다. 그날 밤 유한검의 초당에서는 촛불이 밝혀지고 유한검의 가족과 유관검의 가족에게 보례 성사와 영세식이 거행되었다. 유한검의 아들 유중철, 유한검의 조카 유중성, 그리고 유관검, 한검의 부인 신희, 관검의 부인 이육기 등이 참석하였고 유중철은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고 일생을 천주님을 받들어 모시며 성교회의 참 일꾼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영세 성사를 마친 주무모 신부는 유한검, 유관검, 신희, 이육희 등에게 보례 성사를 주었고 유죽태 등에게 보례 성사를 주고 필답으로 교리를 강론하고 중철의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최인길, 최창현, 최필공, 최인철, 윤유일 등은 성교회를 널리 펼칠 방안을 수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해 4월 주무모 신부는 지방 순회를 하고 돌아와 변복을 하고 한성부 북산 밑에서 숨어서 전교를 널리 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사를 준 신자들 중에 한씨 성을 가진 자매가 있었는데 미사 첨례 후 집에 돌아가니 예비 신자였던 자매 오라버니가 어딜 다녀오나라고 물었다. 북산 및 미사 첨례소에서 성사를 보고 오는 길입니다. 북산 및 미사 첨례소라니 오라버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수? 중국에서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는 정식으로 신부님께서 미사를 올리고 있는데. 그래? 성함이 뭐라고 하더냐? 중국 소주에서 오신 주무모 신부님이라고 하던가? 소주인 주무모? 몇 가지를 더 알아본 그 여인의 오라비는 그 길로 주신부가 거처하는 북산 및 최인길의 집을 찾았다. 마침 대문을 들어서자 최인길이 마루에서 장죽을 물고 앉았다가 아니 이 밤중에 웬일이오? 한진사께서 그간 격조했었소? 내 소문을 들으니까 중국인 신부께서 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왔소이다. 지금 계시옵니까? 계시기는 하오마는 지금은 기도를 드리고 계셔서. 그래요? 그럼 예시 잠시 기다리지요. 하며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앉았다. 그런데 만나 뵙고 뭘 하시려고요? 고백성사를 받으려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한진사께서는 지난번 박해 때 배교하지 않았던가요? 예, 그때는 이 나라의 천주학이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아 배교했소만 이참에 그때의 잘못도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고자 찾아왔소이다. 그러나 오늘은 어렵겠소. 한번 기도에 들어가시면 밤을 새우실 때도 있으니 내일 밝은 날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게 어떻겠소. 그 말에 한진사는 아무 말 없이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가 몇 가지 더 묻고는 대문을 나섰다. 최인길은 마루에서 일어나 담장 밖 오솔길로 내려가는 한진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확인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방 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황사영의 사회로 명도의 육회의 회원, 남송로, 최태산, 손인원, 조신행, 이재신 등 6명의 회원들이 사목 방향을 정하고 황사영은 보명을 설명하고 있었다. 보명이란 신자 중 열심한 분을 천거하여 신부님께 알리면 신부님께서 서양 성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 보내드리고 신공을 부지런히 한 사람은 입회가 허락되고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제명하는 방침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명도의 입회가 가능하므로 양찰하시어 많은 교우들이 입교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주신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던 한시성을 가진 사나이는 좌포장 이석의 집을 향했다.
마침 귀가해 있던 이석을 만난 한 씨는 은밀히 귀밑소리로 말을 건넨다. 지금 북산 밑에 중국 소주인 주문모라는 자가 연구하면서 사학을 널리 펴고 있다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시오? 이석은 금시초문이었다. 이석의 부친은 의주 변방을 지키던 무장 이부만이었다. 이석은 그의 차남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1780년 무가에 급제하여 한성부의 좌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광암 이벽의 동생이었다. 그는 천주학을 신봉하던 형님으로 해서 아버지는 대들보에 목을 메고 형은 단식 기도를 하다가 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이 모두 천주학 때문이라 생각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한 씨의 정보는 자기의 처신을 확고히 하고 한 등급 도약할 수 있는 호기회라 생각한 나머지 다음날 좌의정 최재공에게 낱낱이 고해바쳤다. 그러나 그 좌중엔 타산 정약용도 같이 있었다. 최재공은 중국인 신부의 이야기를 듣자 임금 정조에게 알리고 정조는 포도대장을 시켜 중국인 신부란 자를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약용이 우포정의 신자였던 포졸에게 알려 급히 북산 및 최인길의 집에 가서 주임 신부를 피신시키라고 명하였다. 포졸은 포도대장 일행보다 한 발 앞서 최인길의 집에 당도하여 주신부를 변장시켜 최인길이 알려준 강완숙의 집에 피신시켰다. 포도대장 일행이 최인길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최인길이 주신부의 복장을 입고 앉았고 윤유일과 지황이 최인길을 옹호하고 있었다. 이윽고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지황이 빗장을 벗겼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포도대장 일행이 거침없이 쳐들어와 천국인 신부는 어디 있느냐? 포도대장이 소리를 치자 최인길은 유유히 걸어나왔다. 월스 주엔 모센 후 내가 주문모 신부요 하고 중국말로 대답하자 이는 영락없는 천국인 신부라 단정하고 최인길과 지황, 윤유일을 체포 연행하였다.